오늘부터 구약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실 차례시죠. 먼저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으십니다. 유다 왕 오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유다 왕 우시아와 그 아들 요담 왕과 그 아들 아하스 왕과 그 아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자가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은요, 1차적으로는 남왕국 유다와 수도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사야서 전체 내용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인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즉 신약시대 성도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가르침입니다. 1장 2절을 보세요.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뭐 했다고요?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 정말 남왕국 유다 왕들과 백성들을 아버지처럼 양육하셨어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예언을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우시야 왕의 그런데 그 할아버지 요아스라는 왕은 7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 할머니,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할머니인 아달랴 여왕이 바알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손자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일 때에 돌도 안 된 이 아기를 고모가, 그러니까 아달랴 여왕의 딸이긴 합니다만 다른 여자가 낳은 딸인 거죠. 그 고모가 몰래 빼내가지고 침실에 숨겨서 6년간 키우다가 7살 때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양육하신 거예요. 우시야 왕의 할아버지를 말이죠. 이 7살 때 왕된 요아스 왕의 아들인 아마시아 왕 때,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아버지죠. 아마시아 왕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큰 위기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또 요아스 왕의 손자인 우시야 왕 때는 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모릅니다. 역대하 26장 5절 한번 보시죠. 역대하 26장 5절이요. 구약성경 691페이지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691페이지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691페이지입니다. 다 찾아보시죠. 자,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악기 때문에 힘드시면 핸드폰 성경 어플이라도 꼭 다운로드 받으세요. 악기 무겁다고 핸드폰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자, 역대하 26장 5절 보세요. 우시야 왕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예언을 시작했는데요, 그 우시야 왕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누구라고요?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에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요, 그 다음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에 보시면요,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 야브네 성벽,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해 블레셋을 정복을 했어요. 그 다음 7절에 보시면요, 첫 단어가 뭐예요? 누가 그를 도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 이 마온 사람들은 암몬 나라 사람들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을 가리켜요.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뭘 바쳤어요?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어떻게 됐어요? 강성해져서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왕국 유다가 이 우시아 왕 때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됐는지요. 그 다음 15절 하반절을 보세요. 역대하 26장, 같은 26장 15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의 이름이,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뭐를 얻어서 강성하여졌기 때문이라고요? 뭘 얻었다고요?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시아 왕을 도와주셨어요? 기이하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왕 때 남왕국 유다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함같이 양육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시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양육하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사실은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아니 나를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신데요. 2절에 양육한다는 단어는요, 우리말 성경에는 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기르고 양육한다는 두 단어예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죠. 내가 기르고 또 길렀다.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군요. 3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개탄하십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참 이상하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근데 인간만 왜 주인의 은혜를 모를까요? 개도요, 주인을 알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잘 따릅니까? 고양이도 얼마나 주인한테 아는 체를 합니까? 고양이 키우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주인이 어디 나갔다 오면 다가와서 다리 있는 데를 슬쩍 스치고 가는 것이 아주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데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도 임자를 합니다. 예전에 이 동네 농장이 많았다 그래서 소 키우는 농장이. 그때 농장 경영하시던 저에게 돌아가신 집사님 한 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보면 주인 발자국 소리만 나도 저 소가 안다는 거예요. 주인 발자국 소리를. 나귀도 그런 것 같아요. 안 키워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근데 유독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양육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알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 다 주셔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아기 쪽부터 양육하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 다 공짜로 주신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 복팔에도 나옵니다만 공기나 물이나 햇빛이나 대자연이나 부모님들이나 가정이나 우리에게 다 거저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생명까지도, 우리 구원까지도 필요한 모든 것 다 거저주세요.
그러니까요, 혹시 이해 못할 고난이 있다고 하실지라도 이 고난도 다 나한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고난도, 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법이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깨달으시고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두 번째로 중요한 가르침은요, 죄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죄 짓지 말라.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죄란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여기 거역한다는 의미는요, 반란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는 정도가 아니라 반란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킨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패역한 자식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남아국 유다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까? 아예 안 드리던 사람들입니까?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11절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재물을 드렸어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군요. 그러면요, 유다 나라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는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기도도 또 드렸어요. 15절에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 너희가 많이 뭐 할지라도요,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기도했어요. 여기 손 펼 때는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절 보세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오늘날도 기도하죠. 이걸 가리킨,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간다고 해서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게다가 기도를 해도 아주 많이 했네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그런데도 그 모든 예배, 그 모든 기도가 다 헛것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4절 말씀을 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15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15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이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예배는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무제한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사람 죽인다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살인사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행악을 그쳐라. 그리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학대하지 말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23절도 보세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뭘 사랑해요? 뇌물을 사랑해요. 당시의 고관들이 말이죠. 백성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말이죠.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대의 실상과도 너무 닮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물질적으로 좀 잘 살게 됐어도요. 흡사 우시아 왕 때 남하고 유다와 같이 배는 불러줬었단 말이죠.
여전히 무죄한 피를 흘리고 여전히 온갖 거짓과 행악과 부패와 뇌물과 폭력과 살인과 전쟁이 난무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즐겨 순종할지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을요, 우리 사회가 또 죄가 만연한 것을요, 인간 세상 언제나 안 그랬냐, 혹은 인간이다 나약해서 그렇지 연약해서 그렇지, 그 정도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고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냉철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겠어요. 죄악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되겠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야 되고 죄 짓지 않도록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학습입교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여러분 학습입교 세례교인이 이제 되심으로써요, 이제 난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난 이제 날마다 죽는다. 원래 세례 받는 것이 이제 옛사람은 죽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계속 살아서 죄짓고 하나님 뜻 어기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아요. 반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오라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오라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아멘. 성도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흡사 5절 6절에 보시듯이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할지라도 아직도 문제 해결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를 기다리면서 이제라도 말이죠, 죄 짓지 말고 돌이키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들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악을 행하니 이걸 어떡합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절 17절을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본래 한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다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끼리는요, 서로 동족끼리는 돈을 꿔줘도 이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빚을 못 갚아서 종으로 팔려가도 안식년이 되면 6년째 지나면 자유를 줘서 내보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됐어요. 레위기 19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준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사야 시대 유대 사람들 자기 몸같이 사랑하기는 고사하고 저희 손에 피가 가득했다니까요. 이 피가 누구 피예요? 이방인의 피예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거예요. 무제한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이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과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으셨던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손 목사님 자신도 6.25 때 순교를 하셨죠. 손양원 목사님 따님 손동희 권사님 쓰신 책에 보면요,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공산당 청년이 순천에서 국군한테 붙잡혔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청년을 살려주라고, 목사님은 부흥에 인도하시는 중이라서 못 가시고 그 따님을 여수에서 순천으로 보내셨어요. 그 청년 살려주라고. 손동희 권사님이 당시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적고 있는데요, 딸을 보내면서 살려주라고 전원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동희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내가 뭐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 고생시켜가며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 아니었겠느냐? 손양원 목사님 일제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갔다 오셨죠.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 고생시켜가며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냐? 제1계명과 제2계명이 하나님 명령이라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서 신사참배 안 하신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이 1, 2계명과 똑같은 하나님 명령인데 내 어찌 그 명령은 순종하면서 이 명령은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냐?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느냐? 원수를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거 5년간의 감옥살이가 모두 헛수고요. 너희들 그때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만 시킨 꼴이 되고 만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넘어질 수 없다. 그러니 동희야,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득이 되겠느냐? 그가 죽는다고 오빠들이 살아 돌아오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두 오빠는 천국 갔으나 두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내가 전도하는 자로서 지옥 가는 것을 보고만 있으라는 말이냐? 따님 손동희 권사님이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울면서 악을 쓰며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 삼겠다는 것은 또 뭡니까? 용서한 걸로 됐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삼으면 내겐 오빠가 될 텐데 날더러 그 원수를 오빠라고 부르란 말입니까? 난 발을 동동 굴리며 아버지께 소리쳤다. 아버지, 오빠들의 원망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저 하늘에서 슬프디 슬픈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오빠들이 안 보이세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 겁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은데 아버지는 왜 항시 별난 예수를 믿습니까? 하늘 아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봐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즉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으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 한마디에 모리아 제단에서 칼로 찌르려 하지 않았더냐.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시험이 그 시험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이 시험이 그 시험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민족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만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리교의 창설자인 영국의 요한 웨슬레하고요, 미국과 영국의 장로교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는 평소에는 장로교 교인으로 감리교 교인으로 교리를 놓고 서로 논쟁을 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관계가 그렇게 소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교회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년에는 서로 상대의 강단에 있었다. 그 강단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가 56세에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조지 휘필드가 56세로 세상을 먼저 떠나면서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요, 내가 죽으면 장례식 설교는 요한 웨슬레로 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휘필드 목사님의 이 예언을 따라서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기독교 역사상 유명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장례식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죠.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 오늘 본문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요,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또 같은 말씀을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